바티칸 소식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참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영혼의 순수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규모 7.7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티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모상이 폴란드 중부 코노토피에 세워졌습니다. 콜롬비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무너진 성당에서 한 사제와 수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잔해 속에 흩어진 성체를 수습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레오 14세 교황을 정당한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한 사제가 교회법상 분열죄로 성직자 신분을 박탈당하고 파문됐습니다. 미국 가톨릭교회가 사제 성소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구에서는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직에 응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제로는 처음으로 가톨릭교회가 순교자로 인정한 스텔리 로더 복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 전역에서 개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참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영혼의 순수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15일 카스텔 간돌포의 성 토마스 빌라노바 성당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주례하고 성모님의 승천은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 역시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순수함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 전체를 비추고 변화시키며 마침내 하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은 사랑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귀하게 하며 삶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를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따라서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는 축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황은 성모님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통해 하늘을 향해 걸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 사랑이 인간을 더욱 아름답고 자유롭게 하며 마침내 하느님께 가까이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규모 7.7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8월 15일 인도네시아 동누사튼가라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135명이 부상했으며 약 1만 3천 명이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900여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의료시설, 성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167곳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황은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추기경 명의로 랜데 대교구의 파울루스 부디 클레덴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특히 부상자와 이재민들에게 영적 연대와 가까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와 복구에 나선 관계자들과 교회 및 정부 당국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랜데 대교구는 카리타스 인도네시아와 함께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성당 건물이 위험해지자 사제들이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기도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회도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 이재민들과 고통을 나누며 복구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6일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린 3종 기도에서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고 있는 폭력과 고통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진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최근의 전쟁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교황청의 입장이 아닙니다. 바티칸 뉴스는 이번 기사를 통해 비오 12세에서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을 거쳐 레오 14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교황청의 일관된 외교적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교황청 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생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존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러한 역대 교황들의 입장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와 교황은 바뀌어 왔지만 두 민족이 각각의 국가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교황청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모상이 폴란드 중부 코노토피에 세워졌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인 지난 15일 브워츠와베크 교구의 크시슈토프 뱅트코프스키 주교 주례로 높이 55m가 넘는 자비의 성모상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성모상 아래에는 지상 15m 높이의 전망대도 마련됐습니다. 성모상이 세워진 곳은 새로운 신앙 장소가 아닙니다. 인근에는 오래전부터 고통의 성모를 공경해온 경당이 있으며 지역 순례자들의 기도가 이어져 온 곳입니다. 뱅트코프스키 주교는 이곳을 순례자들의 기도로 거룩해진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교는 거대한 성모상의 의미가 크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팔을 펼친 성모의 모습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땅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과 하느님께 들어 올리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모상은 폴란드 기업가 로만 카르코시크와 그라지나 카르코시크 부부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봉헌물로 건립했습니다. 또한 성모상이 세워진 브워츠와베크 교구는 하느님의 자비의 사도인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가 태어나 세례와 처령 성체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55m가 넘는 거대한 성모상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지만 교회가 강조한 것은 그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모상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콜롬비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무너진 성당에서 한 사제와 수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잔해 속에 흩어진 성체를 수습했습니다. 지난 10일 지진이 콜롬비아 바에델 카우카주의 롤다니오 지역을 강타하면서 17세기에 세워진 묵주기도의 성모 경당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격으로 감실이 벽에서 떨어져 파손됐고 성합 안에 모셔져 있던 축성된 성체가 바닥과 잔해 사이에 흩어졌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 본당의 헤르만 안드레스 클라비오 신부는 지진 직후 성체회 소속 마르셀라 수녀와 함께 경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진으로 건물 일부가 더 무너질 위험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잔해를 헤치며 성체를 하나씩 찾아 작은 성합에 옮겨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성체를 수습하는 동안 성체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바쳤습니다. 너무 부서져 수습할 수 없는 성체 조각들은 교회의 규정에 따라 물에 녹인 뒤 적절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클라비오 신부는 땅에 흩어진 성체를 보는 것이 매우 슬펐다며 성체는 사제의 삶이며 교회의 삶이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롤다니오에서는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12명이 보고됐으며 약 1,30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당 역시 안전 문제로 폐쇄돼 현재 미사는 마을 광장에서 봉헌되고 있습니다. 성당도 감실도 무너졌지만 잔해 속에서 가장 먼저 성체를 찾은 사제와 수도자의 모습은 가톨릭 신앙에서 성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레오 14세 교황을 정당한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한 사제가 교회법상 분열죄로 성직자 신분을 박탈당하고 파문됐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대교구의 구스타보 가르시아 실레르 대주교는 지난 14일 전 사제 존 메리 포스터가 교황에 대한 순명을 거부한
신앙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법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내려졌습니다. 포스터는 자신이 설립한 미션 오브 디바인 머시와 함께 2024년부터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예언적 메시지를 교구장의 승인 없이 공개해 왔습니다. 가르시아 실레르 대주교가 게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메시지의 공개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교구는 2024년 포스터의 공적 사목 권한을 박탈하고 해당 단체의 교회 내 사도직 지위도 폐지했습니다. 이후 포스터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정당한 교황이 아닌 찬탈자라고 주장했으며 레오 14세 교황 선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법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교황 비판이나 의견 차이를 넘어 로마 교황에 대한 순명을 거부한 분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르시아 실레르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포스터와 그가 설립한 단체를 따르거나 지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비판과 교황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번 결정은 후자의 경우로 교회와의 친교를 깨뜨리는 분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가 사제 성소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구에서는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직에 응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EWTN 뉴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 교구, 캔자스의 위치타 교구, 버지니아의 알링턴 교구를 소개하며 이들 교구에서 사제 성소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샬럿 교구에서는 올해 역대 최다인 10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2024년 7명, 지난해 6명에 이어 꾸준한 성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샬럿 교구 성소국장 존 에커트 신부는 활발한 신앙생활과 좋은 가정, 헌신적인 사제와 주교, 자체 신학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국 언제나 성령께서 일하시며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치타 교구도 올해 5월 6명의 새 사제를 배출했으며 2020년 이후 22명, 지난 10년 동안에는 모두 44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새 학년에는 50명의 신학생이 양성과정을 시작합니다. 교구는 특히 가정과 학교, 본당에서 자연스럽게 성소를 이야기하는 문화와 성체조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링턴 교구에서는 올해 7명, 지난해에는 12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주교가 젊은이들의 성소 식별에 직접 참여하고 성체조배와 성소 모임, 여름 성소 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사목하는 사제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새로운 성소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라고 성소 담당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사제 성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세 교구의 사례는 성소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본당, 사제와 주교가 함께 만드는 신앙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과 본당,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제와 적극적인 주교,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젊은이들에게 성소를 발견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샬럿 교구의 에커트 신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을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제로는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순교자로 인정한 스텔리 로더 복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 전역에서 개봉합니다. 새 영화 아메리칸 마우터 더 스탠리 라더 스토리는 지난달 28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시사회를 가졌으며 오는 8월 25일과 26일 영어판, 27일에는 스페인어판으로 미국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영화의 내레이션은 배우 마틴 신이 맡았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농가에서 태어난 로더 복자는 신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63년 사제품을 받았고 5년 뒤 과테말라 산티아고 아티틀란의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원주민인 초추일족의 언어를 배우고 신약 성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사목했습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내전이 격화되면서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도 폭력의 대상이 됐고 로더 신부의 이름도 살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잠시 미국으로 피신했던 그는
자신이 돌보던 신자들을 떠날 수 없다며 과테말라로 돌아갔고 1981년 7월 28일 사제관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살해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로더 신부의 순교를 공식 인정했으며 그는 미국 태생 사제로서는 처음으로 교회가 인정한 순교자가 됐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 대교구의 폴 코클리 대주교는 이번 영화가 로더 복자의 시성운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로더 복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영웅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게 응답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며 그의 삶은 모든 신자가 성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교 공부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평범한 사제 스텔리 로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성인이 되는 길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3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